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 기도로 한 달간 아울리치랑 또 터키 일정 잘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이거 다시 필리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되게 이 시차 적응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참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어떻게 보면 앞에 보았던 우리 11장과 또 12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장과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많은 우리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이야기들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감난산으로 넘어가는 길에 성전을 나와서 다른 길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 나와서 밖에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신선인 선생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냐? 이거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성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그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건물 어때요? 너무나 멋있죠?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되느냐? 아니,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 그리고 또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헌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1장과 12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다시 그 성전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와, 이거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 선생님, 이 건물 봐요. 너무나 높고 너무나 웅장하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텐데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맞아. 이 성전 너무나 아름답지. 너무나 크지. 정말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 이런 제자들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답이죠. 여기 이제 남아있는 거 아무도 없을 거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다 붕괴될 거야. 근데 그 붕괴됐는데 우리가 붕괴되면 그 돌들이 위에 남을 것 같지? 여기는 그 위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거야. 제가 이번에 터키를 갔다 왔는데요. 그 지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처참하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런 지역을 살면서 야 진짜로 돌이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의 무너진 거, 허물어짐을 보면서 와 정말로 세상이 만든 것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터키 여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볼 곳 없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끼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는 있지만 그 안에 의미는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소는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의미를 담으신 것 같아요. 야, 니네 눈에 지금 보이는 것에 지금 집중하냐? 여기 이제 남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도 니네 보이는 것에 집중할 거야? 보이지 않는 것에 니네가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아니,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좀 튼튼하게 생긴 건물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인데, 이게 왜 무너져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 그러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떨 때 이게 무너져요?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참,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우리는 또 스스로 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도 내 신앙이 눈에 보이는 걸로만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내 신앙, 내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가는 내 신앙생활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라는 그 질문에, 그 물음에 우리는 의문을 하고, 그게 무슨 뜻이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참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삶이 아닌지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먼저 답을 해 주십니다. 먼저 난리와 난리, 그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 그다음에 지진. 이명재 선교사님 아까 또 인터넷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얼어버리셨네. 이 트루키에서 이상한 병이 옮아갖고 온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사정이 좋았어. 예. 예. 나가셨어요. 죄송했습니다. 이 증상도 튀르키예 증상이었는데 이명재 목사님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터키 인터넷 상황은 비슷해서 지금 기타를 켜서 지금 진행을 혹시나 하면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난리와 여기 난리, 민족과 민족, 예, 나라와 그대로 나라가 가겠습니다. 예, 맞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난리와 난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너가 참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어떠한 그런 헌담으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한다라는 것. 이것뿐 아니라 민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저번에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께서 한번 우리 종말론을 이야기하시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이 이제 종말론이라 이제 마지막 때라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종말의 그 시작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또 소문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이야기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신선희 선생님. 예. 난리와 난리부터 읽으면 음속으로서 안 되나? 들립니다. 예.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아니요, 들을 여기 때 너희, 예. 저 지금 화면에 마가복음 13장 7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또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사람들이 너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할 거야. 고통을 줄 거야. 어려움을 당하게 할 거야. 어,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하나님과를 계속해서 끊는데,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으려고 한다라는 것들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마. 하나님께서 떨어져 살아. 하나님을 멀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것은 핍박, 고통, 복음을 전할 수 없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높이로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환난과 고통과 지진과 나라가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바꿔 주시면서 있는 나를 변해 주시는데, 복음 13장 10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이게 제가 지금 화면이 느려지네요. 제가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인데 지금은 화면이 나왔나요? 지금 마가복음 13장 나와 있어. 예, 이게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을 성경을 제가 따라서 아니요, 읽을게요. 그 동일한 말씀이긴 한데 이게 화면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 음, 음, 또, 예, 또 복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지진 상황 속에서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터키가 이제 무슬림 국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손길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수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무슬림들가 저희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한 20명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하라.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진에서 나는 내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지진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그의 시각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답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의하라라고 제가 지금 제 PPT는 넘겼는데 아직 안 넘어갔나요? 제가 말을 하도 빨리 하니까 좀 천천히 하라고 PPT가 늦게 나. 오, 지금 이게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눈높이로 첫 번째 난리와 난리, 또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 또 형제가, 또 부모와 자식, 또 지진과 기근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미혹받지 마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미혹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라라는 것은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 뭐 천주교, 이슬람, 뭐 불교, 유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에 최고적으로 우리가 미혹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전에도 이 말씀에 따라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PPT가 넘어갔나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PPT입니다. 네, 보여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넘어가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후스, 마틴 루터, 기욤 파넬, 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우리 존 후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체코, 예, 너무 아름다운 우리 프라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인물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성직자가 되는 게 공통이었어요. 당시. 왜냐, 당시의 성직자는 권력과 명예, 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그런 그 성직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그들이 주장했던 어떠한 그 교리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후스도
루터도 기온 파넬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카톨릭 그 사람들한테 교황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왜 니네 거를 갖다 거기에 붙여 사람의 생각을 왜 거기다 붙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너네는 다르게 생각해? 왜 다른 행동을 해? 왜 다른 거를 주장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WCDF 우리 분들은 그래도 대다수의 분들이 유럽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다 알고 여기 장소가 어딘지를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마틴 루터도 동일하죠. 성직자로 살아가다가 교황한테 면죄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면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면죄부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교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 가운데 그림 보면 야 성경이 말하는 거는 저 예수 그리스도야. 너네가 쳐다봐 너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쳐다봐야 되는 거는 성직자, 교황,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독일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기온 파넬은 스위스에서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처음 갔던 뉴사텔이라는 곳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교황, 너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는 없어.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한, 다시 얘기해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몇몇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존 노스, 마틴 루터, 기온 파넬, 존 칼빈, 츠빙글리, 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미혹에서 죽음을 불사르고 그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오늘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뜻이 알고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는 블레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영어로는 IC 단순히 보는 능력, 조사하다, 관찰하다, 주의하다, 비유적으로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라는 뜻은 우리들에게 주의하라. 다시 말해 분별력 있게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부터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아까도 계속 잘 봤더니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틀어버려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요. 부모와 자식을 끊어서 죽이기까지 하고요. 그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의하라. 다시 해서 분별력 있게 니네가 봐라. 관찰해라. 알아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은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두렵고 무섭고 또 괴로워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라면 이게 정말로 두려운 것일까요? 무서운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렵게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13장을 보면서 종말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겠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그 안군을 인하여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겠고, 그래서 그 순종에 따라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면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참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야죠. 고통을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끝까지 견디는 자. 저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은 정말 난리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상해져서 어디는 산불로 몇 달을, 아니 어떻게 몇 년을 거는 산불이 일어나는 데가 있고,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땅도 있고, 어떤 지역은 또 물이 너무 넘쳐서 고통받는 지역이 있고, 또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나라와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얘기했듯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포스터를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거 영화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끝까지 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믿고 성령님 의지하는 거 되돌릴 수 없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포스터는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소리가 아, 들립니다. 예. 지금 들리십니까? 예, 다시 들립니다. 예. 저의 뜻을 잘 이해해 주셨고, 또 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면, 또 없다면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에 누군가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은 나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가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